반갑습니다.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라고 합니다. 직함은 회장인데 생각보다 젊은 사람이 나와서 당황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보다 더 젊습니다. 올해 제 나이가 43인데요. 제가 28살에 후임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31살에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이 시간 꾸준히 자리를 지키며 또 주님의 몸된 성전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한번 앞으로 이렇게 뻗어 보시겠어요? 저희가 탈북민 성도들과 예배할 때 항상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손을 가슴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 사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의 목적은요,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의 핵심은 북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북한 밖으로 보내주신 사람들이 바로 탈북민들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탈북민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선교의 열매를 탈북민 교회를 통해서 미리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북한 선교는 북한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제가 북한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이 지난 2006년이었어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 1년 나가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바닷가에 나가면 거의 비슷한 시간에 깔끔한 옷을 차려입고 오와 열을 맞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북한 유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북한 사람을 처음 봤는데 그때 그 순간에 이분들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왔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 구호가 오늘의 캠퍼스 복음화는 내일의 민족 복음화, 오늘의 민족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였거든요. 그때 수없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사실 우리가 수련회 한 10,000명씩 모여가지고 누가 가겠습니까 하면 뭐 내가 가겠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막 그럴 때인데 그때는 별 반응이 없다가 중국에서 북한 사람을 실제로 보니까 그때 이제 그 마음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탈북민 교회에 갔는데 한 1년 정도 탈북민 목사님, 탈북민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가 그 당시에 탈북민 전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탈북민 교회였어요.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외국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 당시가 2007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의 탈북민이 10,000명이 채 되지 않을 때, 뉴스에 나오지 않을 때였어요. 후임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남한 목사님 한 2-3분이 오셨다가 북한 사람을 처음 만나보고는 다 안 하겠다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출국할 날짜는 다가오고 후임자는 정해지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어린 송아지한테 멍에를 씌우는 것 같아서 참 미안한데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좀 맡아줘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아멘 했어요. 이제 4년 된 개척교회, 탈북민 성도들만 있는 탈북민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저는 신대원 2학년 학생의 28살의 총각의 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조금 그려지십니까? 그때 빠진 머리가 아직 자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도 가장 처음 모신 목사님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가장 처음 섬긴 성도들도 북한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가장 처음 섬긴 교회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북한에서 온 자매예요. 제 아내가 먼저 탈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와 그 아내 이제 저희 장모님과 형님이 오고 그 다음에 처형 가족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를 통해 그리고 장모님을 통해서 북한에서 신앙생활했던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아내 부모님 모두 모태신앙인들이에요. 1950년대 초반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뭐 황해도와 평안도 분들은 대한민국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그 위에 분들은 아래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쯤에 북한에 있었던 신앙인들은 이제 북한 정권으로부터 이제 다 하나 둘씩 이제 색출이 되면서 목회자들은 거의 순교하시고 나머지 신앙인들은 북한 맨 위쪽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 지역이 함경북도, 온성, 회령, 무산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렇게 추방당한 신앙인들이 아름아름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제 아내가 태어났다 그래요. 북한에 이제 집들이 이제 보통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이제 집이 이렇게 한 채가 있으면 가운데 벽을 쳐서 이쪽 가정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니 다 듣는 겁니다. 그거를 하모니카 주택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옆집에 손님이 오면 이 옆집에서 아는 거예요. 근데 자매 집에서 매 주일마다 예배가 드려졌는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드려질 수 있냐 물어보니까 아내 집은 공터에 위치해 있었답니다. 단독 주택으로 있었고 그리고 바로 옆에 기찻길이 나 있어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외지에서 우리가 흔히 아오지 탄강으로 알고 있는 은덕군이나 샛별군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신앙인들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어린 아내와 형제들은 마당에서 놀다가 이제 사람들이 오면 뛰어들어가서 알렸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세로로 된 성경책, 저희 할머니 또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세로로 성경책이 되어 있었고 중간중간 한자가 섞여 있었거든요. 아내 할머니도 그 성경책을 보셨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선말로 풀어서 다 이제 적은 게 몇 권이 있었는데 그거를 성도들이 오면 몰래 돌아가면서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오다가 1990년대 초반에 김일성이 죽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지역 간 이동에 대한 감시가 심해지면서 멀리서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성도들에도 미행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이부에서 낌새를 채고 순간 들이닥쳐서 집을 뒤지는데 아버님 작업 도구에서 성경책 필사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바로 그날 끌려가시고 이제 남은 가족들은 더 깊은 산속으로 추방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반동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손가락질이 시작이 됐어요. 아내가 그렇게 살면서 추방당했던 지역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도인데 북한 맨 끝에 보면 함경북도 온성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 아내의 고향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땅의 최북단 기차역이 여기 함경북도 온성에 있어요. 여기가 제 아내 고향인데 저는 남한에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디냐면 자, 여러분 제 손가락을 잘 한번 따라오십시오. 여기가 제 아내 고향입니다. 자, 함경북도 온성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옵니다. 온성에서 백두산을 지나서 평양을 지나서 서울을 지나서 대전을 지나서 광주를 지나서 남쪽 맨 끝에 있는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남단이 왼쪽 끝에는 목포가 있고 오른쪽 끝에는 부산이 있고 가운데 끝에 여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최남단 기차역이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여수 엑스포역이에요. 제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한반도 최북쪽에서 태어난 자매와 최고 남쪽에서 태어난 형제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드라마 같죠? 엊그제 한국에 구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통일되고 명절날에 양쪽 왔다 갔다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앞이 까마득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아들, 딸, 아들 3명이 있습니다.
저희 꼬맹이가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기도 제목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막내 시온이는 초등학교를 엄마 고향 함경북도 원성에서 졸업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 2학년 올라가거든요. 4년 후면 초등학교 졸업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4년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면 이제 우리 아이 엄마 고향으로 전학시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북한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매년 1000명이 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어요. 이분 대부분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압록강 두만강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백두산이 있는데 위쪽으로는 두만강, 아래쪽으로는 압록강입니다. 근데 중국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만강과 압록강 연선에는 중국 전파가 들어갑니다. 중국 핸드폰으로 북한에서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커들이 중국 핸드폰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 가족들을 연결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서로 안부를 묻고 생활비도 보냅니다. 그 브로커 계좌로 돈을 보내면 브로커가 확인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중국 돈으로 전달을 해요. 수수료가 있습니다. 최소 30%. 여기서 100만 원을 보내면 30만 원 떼고 70만 원을 전해줘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들어본 게 90%까지 들었어요. 100만 원을 보내면 90만 원을 떼고 10만 원을 중국 돈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그 가지고 있으면 몇 달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떨어지면 다시 연락이 옵니다. 일전에 저희 오전 예배가 막 끝났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 중국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아니 북한에서 전화 왔구나.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통화를 하는데 북한에 있는 언니인 거예요. 그래서 한참 통화하고 소식을 묻고 하다가 우선 저희가 200만 원을 모아가지고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이제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저희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내 한국에 와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학습받은 거랑 다릅디다. 내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니까 마음의 짐이 내려갑디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곧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있으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잖아요. 가족의 입을 통해서 가족에게 들어가는 정확한 전도입니다. 또 다른 탈북민 전사님이 이제 북한의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눠졌다 그래요. 짧은 시간에 위험하게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파 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깊이 올라가서 통화를 하고 그러면 또 수신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 시간에 옆에 브로커가 있기 때문에 또 위험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전사님이 짤막한 시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어머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시오. 다른 이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이름 석자만 기억하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북한의 어머니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러더랍니다. 아이고 걔는 또 누구라니.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이지만 그렇게 한 번, 두 번 가족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의 밭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 성도들을 통해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한국의 소식과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주변 친척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장마당이 돌아가고요. 북한에 이제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생필품이 공급이 됩니다. 지금 한국에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 모두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한국 소식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만 명, 북한에 있는 가족을 4명만 잡아도 10만 명이 됩니다. 이분들 친척들을 10명씩만 잡아도 10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 100만 명이 오늘 복음을 듣고 생활비를 전달받고 한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탈북민들입니다. 그리고 탈북민
교회예요.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면 북한의 저 땅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와 있는 탈북민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우리 곁에 보내신 탈북민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저 북한 땅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이런 탈북민 사역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저희 교회 이야기, 또 제가 북한에서 온 자매와 같이 결혼하고 사는 이야기 조금 나누려고 그래요. 그때 또 구체적인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잘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한 본문일까 싶기도 합니다. 율법 교사와 예수님 간에 논쟁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율법 교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모세 율법이 있고 십계명이 있었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들이에요.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유대학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 율법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서를 만드는데 이제 그걸 미시나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율법의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안식일인가? 그리고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좀 옛날에 정리를 했다 그래요. 안식일에는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화분에 물을 줄 수가 없었다 그래요. 안식일에는 전기 주전자로 물을 끓이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따뜻한 차를 마시려면 그 전날에 뜨겁게 해가지고 물을 데펴놔야 됐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만 하더라도 안식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 주일에 택시를 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역할을 이제 율법교사가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율법교사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잘 해석해내는 그 율법교사가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자기 안에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답변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방대한 율법을 쫙 요약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이웃 사랑에서 그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줍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이 비유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도와준 사람, 안 도와준 사람.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를 도와준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고 나를 안 도와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눈에는요,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는 좋은 성도가 되고 북한을 위해 북한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올바르지 않은 교회, 잘못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러한 눈으로 주변 상황을 판단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강도 만난 사람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면요, 상대방은 고민하게 돼요. 도와줘야 되나? 안 도와줘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 역시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적용해버려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라는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언제나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요, 나는 늘 도움을 주는 사람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바라볼 때 불쌍하고 처량한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해본 사람은 알죠. 그 눈빛이 얼마나 짜증나고 싫은지.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참 많은 탈북민들이 이제 그러한 눈빛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3만 명이 넘었지만 여전히 편견 속에 살아가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무시하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어른들이 우리 탈북민 이제 어린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뭘 많이 사주려고 하세요. 맛있는 거를 사주려고 하세요. 그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북한에서는 이런 거 못 먹어봤지. 많이 먹어라. 이게 정말 따뜻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이 친구들은 이제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국에서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율법교사와 제자들에게 이제 누가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강도 만난 사람이냐? 아니다. 너희가 강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냐? 아니다. 누가 옳은가?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답변을 들려줍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누가 옳은 사람인가? 선을 행한 바로 그 사람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은 옳고 사마리아인은 틀리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수년 동안 내려오는 그러한 인식들이 있었어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과거의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남유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남유다로부터 대를 타고 이어져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수백 년 전에 그 두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고 이 침략을 받아 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남유다는 그 이전부터 내려오는 그 지파의 혈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는 그 10개 지파의 혈통이 유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여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지켰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남유다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되는데, 이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하고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인 우리는 옳고 하나님을 배반한 너희는 틀리다.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걸 집단 중심의 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편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건드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유대인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인이 옳은 것도 아니다. 특정 집단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단 중심의 사고를 개인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통 성도들이 이런 착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심해지게 됩니다. 교회가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나라는 생각에 내 어깨가 이렇게 쫙 으쓱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2011년에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고 저희가 탈북민 성도 3명이 모여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됐을 때 우리 탈북민 성도가 6가정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예배당을 임대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오고 나서 몇 달 후에 2012년 추수감사 주일이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탈북민 성도를 6가정, 7가정 이렇게 모여서 예배했는데, 제 기억에 그때 우리 성도들 한 달 헌금이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될 때, 11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한 달에 들어가는 식사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지금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 탈북민 교회들 안에서 하는 얘기가, 탈북민 교회는 성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자가 커진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하는데 마음에 이제 한 가지 감동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조그마한 예배당을 얻어 나오게 됐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헌금은 전에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그 작은 시골교회에 보내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웃어요. 이 웃음의 의미가 뭐냐면 오늘 헌금이 얼마나 나온다고 그것을 보내나. 그런데 여러분 그날 헌금이 10만 7천 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전체 헌금이 10만 원이 안 될 때였는데 그날 그 많이 헌금이 드려진 거예요. 그걸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3년 추수감사주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냈으니까 올해도 또 보내야지 생각을 하고 성도들에게 또 얘기했어요. 우리가 작년에 보낸 것처럼 오늘 드리는 헌금은 전액 교회에 보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또 웃어요. 오늘 헌금이 얼마나 나온다고. 그 당시에는 1년 지나서 한 달 헌금이 한 20만 원 정도 될 때였는데요. 그 한 주 헌금이 25만 7천 원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헌금이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헌금을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하다 보니까 그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2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헌금은 5만 7천 원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고민이 됐습니다. 이 헌금 전체를 다 보내는 게 맞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것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마음이 막 갈등이 되는데 제가 마음 변하지 않도록 바로 그날 저녁에 25만 7천 원을 다 그냥 보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먹먹한 겁니다. 은혜가 돼서 먹먹한 게 아니라 고민이 돼서 먹먹한 거예요. 이야, 내가 오늘 처음 오신 분은까지 다 더해서 보낸 게 맞나? 당장 이제 이번 달 돌아오는 임대료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되면서 집에 돌아가는데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다 보내버렸어. 미안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때 저를 이렇게 보면서 여보, 살림 걱정하지 마. 여보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그냥 사역해. 라고 격려해 주는 거야. 이제 그렇게 아내 격려를 받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미리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날 드리는 헌금은 경상도에 있는 시골교회에 보내는 거니까 여러분 그날 특별히 헌금 많이 하세요 라고 이제 제가 담대하게 헌금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2012년에 10만 7천 원, 2013년에 25만 7천 원, 14년에 50만 원, 그 다음에 80만 원, 그 다음에 130만 원, 그 다음에 150만 원, 그 다음에 나중에 추수감사주일에 헌금 180만 원까지 보내게 됐어요. 이게 이제 조금씩 올라가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북한에 홍수가 크게 났을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이 구호헌금으로 300만 원을 모아서 보내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천에 개척되는 조선족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아놓은 선교헌금 1,500만 원을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또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코로나 때 주변에 힘들어하는 탈북민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분들을 위해 사용하게 됐어요. 사실 그때마다 우리 교회 통장 잔고는 빵원이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도들의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이 한 것들은 정말 일부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모아놓은 것 전부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전부를 내놓아라라는 감동이 올 때마다 저는 정말 많이 갈등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거 다 드리면 이달 임대료가 없는데요. 이달 생활비가 없는데요. 이제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때마다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각 가정이 행하게 하소서. 성도들이 작은 것으로 헌신했으니 이제는 교회가 하는 것을 본받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소서.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선을 행하는 공동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옳은가? 두 번째는요, 손해보는 사람이 옳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당연하고 상식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급하게 내려가가지고 제사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피가 묻거나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요, 제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맡은 직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냥 모른 채 돌아간 거예요. 행동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직분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정한 일에 연루가 되면 일정 기간 격리한 후에 다시 그 직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정결 규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시간을 손해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역할과 직무와 권위를 손해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 소독하고 기름을 바르고 싸맨 후에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고 이 사람을 보살펴달라고 맡깁니다. 급한 일을 보고 다시 돌아오면 살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시간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지나쳐간 거예요.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시간을 손해볼 뿐만 아니라 재정까지도 손해봅니다. 그 이상을 한 거예요. 손해보는 사람이 옳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는요, 시간을 손해볼 뿐만 아니라 재정을 손해볼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기꺼이 손해보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손을 베푼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죄인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생 전체를 손해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생을 손해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해보는 사람이 옳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 옆에 힘들어하는 성도를 볼 때, 세상에서 방황하는 성도를 볼 때, 그 영혼들을 볼 때, 북한 땅에서 여전히 힘들어하며 고난당하며 죽어가는 우리 형제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 나는 선을 행하며 기꺼이 손해볼 것인가? 아니면 방황하며 그냥 지나쳐 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로서,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근데 이것도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에게는 같은 유대인만 이웃인 것이에요. 이미 나와 잘 알고 있는 사람들만 이웃인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이웃인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 죄인이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상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과 정성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며 손해보는 것은요, 그 대상이
우리 가족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아니고 그냥 남들일 때 성립이 됩니다. 오늘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여전히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저 멀리 북한 땅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중국에서 방황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탈북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선을 행하며 손해보는 것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의 필요를 살피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너희의 삶에만 갇혀있지 말아라. 너무 너희가 지금 맡고 있는 직무, 지금 너희가 해야 되는 역할에만 갇혀있지 말아라. 눈을 들어 주변을 좀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손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중보기도 할 때마다 참 늘 외우는 문장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하도 들으니까 다 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함이 하나님께로 올려질 때 하나님의 소원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랑 우리 소원이랑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독자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 주셨어요. 서로 아들을 나눠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하자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너랑 나랑 똑같은 것 나눠 가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없는 삶에 아무리 아낀들 그것으로 평생 집을 한 채 살 수 있을까요? 건강과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영원한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막상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오로지 나의 가족, 오로지 나의 자녀, 오로지 나의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딱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통로의 사명은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편견 없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이어주는 통로가 되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면 하나님과 북한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면 그 통로는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무한한 생명수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옳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